할렐루야. 6월 12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자들 영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예배 드리는 처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예배 드리는 그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고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떠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지하에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자유로 역사하여 주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중에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며 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선한 행동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바론디 로스칠드라고 하는 거대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전해온 이야기 가운데서 이 바론디는 자기 친구 화가의 작품 모델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모델의 모습은 바로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거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친구 화가 앞에 화가가 복장과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춰준 그대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얼굴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손에는 낡은 컵을 하나 든 모습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의 행사였어요. 그때의 화가의 친구가 우연한 길에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거부인 바론디의 그 거지의 모습이 영락없는 거지 분장에 그 화가의 친구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유명한 부자 바론디를 바라보면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동전 한 입을 컵에다가 닦아다 놔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거지였기 때문에. 그러고는 끝난 사건이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바론디 거대한 거부가 그 컵에 자신의 동전을 넣었던 그 화가의 친구는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10만 프랑 자기약 수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과거 어느 날 당신은 아리세폴의 화실에서 바론디 로스칠드 씨에게 동전 한 입을 적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로스칠드 씨는 그날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윤을 남겼기에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리고 거대한 돈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향력이 있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전하게 된 동기 자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가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자녀가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씨앗을 심게 된다고 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 작은 일이 진실이고 그리고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곧 작은 일이 아니라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러분들의 일가족족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씨 하나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수천 대의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요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오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발을 씻겨주는 이 행하는 것이 너희가 이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떠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제 너희가 다른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그래 너희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말입니다. 구세주가 되셔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시킨 목적이 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하늘 땅 권세가 바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의 하늘 땅 권세,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 땅 권세가 그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 잠잠한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 발언 뒤에 동전한 일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듯이
우리의 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선,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만남의 그 자리에 하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감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는 막 말을 해버리고 싶고 어느 때는 행동을 막 해버리고 싶고 화가 치밀으면은 저 사람도 목사야? 할 정도로 어떠한 빗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좀 더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낮추면 그러면 바로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어디서부터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랬지. 선생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그래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주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선생이고 구원할 자가 무엇을 했다? 발을 씻겨줬다.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너희는 내 제자이니만큼 어때나?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언제든지 겸손하게 그리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을 품고 기도하면서 적어도 선한 영향력을 가슴에 주님이 담아주셨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이제 열매를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쩌신다? 농부가 되시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깨끗해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힘을 얻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능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에게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말입니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은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떨어진 듯 하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지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떨어져 있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붙어 있게 되면은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이요? 뭐에 붙어 있어야 되나? 포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서 5절 다 같이 이제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은 우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이고 개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고,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이 자유의지는 언제든지 붙어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보기에는 정말로 준수한 모습으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양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그 현상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너희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힘들어도 떨어지지 마라. 괴로워도 떨어지지 마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무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는 끝났어도 바로 나무에서 내게로 풍겨지는 그 영양 공급은 나로서는 끝났어도 아직도 전능한
영영하신 창조주의 영양가가 그대로 살아있으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막힌 걸 뚫으시고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김 빠진 소리 하지 말고 김 빠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포도나무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적, 예배 중심적 신앙을 언제든지 회복하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가 다시 흐트러졌던 신앙 자세가 다시 바로 세워지면서 발걸음이 힘있고 생각이 힘있고 보는 눈이 힘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무장하여서 그때그때마다 대처 능력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공급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하라.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그랬을 때 바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이다. 그 다음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넘어갔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각 지체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몸과 지체와의 관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떼자니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인가, 고장나도 안 되는 관계예요. 고장나도 안 돼요.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에베소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어쩐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버릴 수 없는 피 혈연의 관계.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한 가족 관계, 혈연의 관계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 피값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심도 있게 느끼게 하였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구나.
대학교 교수까지 공부를 시켜서 해놨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장자권으로서 많은 재산에 대하여서 거기에서 재산에 탐심이 생겼어. 대학교 교수.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일을 범하게 돼. 그리고 사형 온도를 받게 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재판석에 가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도 잃었지만 자식까지 나보고 잃으라는 얘기냐? 사형 온도를 내리는 그 시점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아들 좀 살려달라. 남편을 죽였지만 그 어미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미의 탄원과 그 어미의 호소로 인하여서 무기수로, 그리고 그 다음 재판에서 그래서 15년 감형을 받아 지금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야, 참 어미의 가슴은 남편을 죽인 그 참으로 아픔을 보면서도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부모구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놓고 이 땅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행동과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허물 많지만, 그러나 그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에 절대로 찬물을 끼얹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 오늘 또 치료해 주시리라. 오늘 또 일으켜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위하여서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용서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미래가 있어지고,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 자리가 내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일이 밝아지는 소망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병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사. 장군과 정병, 병정.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바로 선을 위하여서 싸우는 정의파가 되는 게 중요하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적이 나타났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 주마다 축사기도를 해드리니까 그냥 목사님 하나의 예배 순서 중에서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여러분들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병적 요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내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때 얼마 전에는 서인숙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조카가 그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아마 그런 아끼는 조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가지고 피하다가 이렇게 어디에 부딪혀서 이제 그대로 자전거에서 넘어 떨어졌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전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가서 권사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그를 살리라고 명령하면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깨어났어요. 그리고 의사의 말로는 상당히 정상 회복에 큰 장애가 없는 한, 문제가 없는 한 정상 회복이 되겠다라고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오주환씨 식도암으로 해가지고 해서 병원에서 진찰해갖고 이제는 수술할 수가 없다. 다만 치료는 수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또 기도를 했어요. 그는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경희 집사 훌쩍 우는 모습이 아주 가슴을 이렇게 주님 그리고 기도해주고 울고 기도해주고 강력하게 축사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퇴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음식을 조금씩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치료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기를 원하면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살아있어. 하나님의 때는 살아있어.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매달리며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주시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순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장병이라고 그래. 장병, 여호와의 장병.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긴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냥 머무르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미스이고 처녀이면 잘 갈고 닦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젊은 그 모습을 보면 피부도 예쁘고 얼굴도 그렇게, 그렇지만 나이가 40,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이태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도 늙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지금도 내 이렇게 늙고 우리 윤선녀 권사님, 정수영 권사님 다 이제 노탈이들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노인들이 아니고 뭐라고? 내 신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겉으로는 자꾸만 늙는 것처럼 보여줘서 어떤 분들은 사진 찍어도 이렇게 나 이제는 사진 찍기 싫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래 네가 꽃다운 때에도 내 신부였고 나이가 들고 이제는 아무도 너의 모습을 아무도 욕심을 안 내도 나는 너가 내 신부다. 그래서 세상은 말이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고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니 그러므로 너는 날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방향으로 익어가고 있단다. 누가 나를 신부라 호칭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짜증나고 그러는 나이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쁜 모습으로 때묻지 아니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내 신부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거라. 그리하여서 미련한 자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웠단 말이다. 대원교회 성도들이여 지혜로운 성도가 되거라. 그 지혜로운 성도가 누군가? 그랬더니 바로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속에 기름을 항상 기름 수위를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다시 기쁨을 되찾고 감사를 되찾고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하여서 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한 텀 한 텀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미련함가에 속하는 성도가 없이 다 지혜로운 신부감으로서 무르익어지는 대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는 내 신부감이라 내 아들이라 땜이라.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 없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내공을 담아주시고 또 담아주시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소서. 영역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열어가며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거룩하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며 각 사람에게 기름을 주시며 영적으로 선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살아나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장면같이 봉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는 역사가 이곳을 내어주시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평탄코 믿을 수 없는 다시 한번 하늘의 사랑이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가지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주옵소서. 성령님 자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저 가슴 주여 저 손을 만져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가슴을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신나게 모든 가슴에 응어리진 건 부러지라. 응어리진 건 부러지라. 상처 입은 건 치료되라. 상처 입은 건 치료되라. 불안한 건 평안해지라. 불안한 건 평안해지라. 고장난 건 치료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어둠의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오장육부를 주여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걸음하신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리가 맑아지게 하소서. 총명해지게 하소서. 주여 머리가 맑아지게 하소서. 총명해지게 하소서. 정력도 맑아지게 하소서. 시력도 맑아지게 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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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아질지어다. 치료되라. 밝아질지어다. 치료되라. 주님께서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우의 성도들은 치매나 병적 요소가 없이 건강하게 주님 찬송 부르고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증을 일으킨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장난 걸 고치시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육체의 고통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의 피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안전 만질 그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바르고 덮고 싶는 예수님 보혈의 신유로 고장난 건 치료되라. 고장난 건 치료되라. 고장난 건 치료되라. 깨끗하게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석에 누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영선 집사와 홍유식 집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주한씨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신뢰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피 묻은 손 피 묻은 보혈의 값으로는 됩니다.
주옵소서. 아멘. 두 집사들에게 다리에 파괴된 모든 신경에 정상으로 회복되라. 아멘. 회복되라. 아멘. 회복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정상으로 가정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중풍병만은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암 귀신도 빠져나가라. 암 귀신도 빠져나가라.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시켜 주셔서 걷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소서. 힘있게 하소서.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성되어지는 그 역사를 간직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들어지는 걸 주의 보혈을 바르고 덮고 심으니 주님 보혈의 권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드린 자의 손길에 임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주고 뚫어주고 풀어지며 치료될지어다. 회복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으로들 능히 임할지어다.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자손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